오늘은 내 병거 왕같은 제사장 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 저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은 또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스가랴가 첫 번째로 본 환상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내 말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8개의 스가랴가 본 환상 가운데 첫 번째와 8번째로 이 말들의 환상을 넣음으로써 마치 인클루지오처럼 처음을 열고 닫으면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특징은 이렇죠. 하늘에서부터 내 말이 온 땅에 두루 보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환상을 기억해 보면 이 내 말들이 봤던 것은 평화롭고 조용한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스라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분노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렇게까지 심판을 받았는데 어찌 세상은 평화롭고 어찌 세상은 더 이렇게 안전하고 조용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봤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이어서 주셨던 게 이후에 나온 스가랴 1장 이후에 또 5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세상이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가운데에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제 반복적으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상은 다시 한번 이 내 말들이, 물론 동일한 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늘에서 다시 내 말이 병거와 함께 나타남으로써 다시 온 땅을 향해 보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 땅이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온 세상의 주 앞에서 나가는 것이다. 땅에 두루 다니라, 온 땅에 두루 다녔더라 라는 표현이 있으니 온 땅이라는 말은 알겠지만 보통 이럴 때 나오는 동서남북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북과 남이라는 내용만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이스라엘을 생각해 봤을 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세상은 북쪽과 남쪽이었습니다. 서쪽에는 바다가 있고 동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서 사실 서쪽과 동쪽은 세상 아주 가까운 작은 민족들 말고는 세상에서 이 서쪽과 동쪽에서 위협되는 존재들은 없었거든요. 남쪽의 이집트와 북쪽의 아수르 아니면 바벨론, 그다음에 바사 이런 나라들이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또 거의 멸망시킬 수 있었던 나라들은 북쪽과 남쪽이었죠. 그래서 온 세상에 두루 보냄을 받은 이 말들이 또 병거가 기본적으로는 북쪽과 남쪽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사로잡았던 나라들이죠. 그렇지만 또한 성경은 그들이 온 땅에 두루 다니더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상이 첫 번째 환상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세상에 평강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평화롭고 조용히 살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 8번째 마지막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은 이제 8절 말씀에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북쪽으로는 최소한 두 병거가 갔다라는 것이죠. 이전 환상에서는 세상의 제국이 평강을 누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쉼을 누리게 된다라는 표현으로서 북쪽이 완전히 심판받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심판에 대해 나올 때에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내 말에 대한 표현으로서 결국은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모습으로도 요한계시록에는 이 말들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 병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이 세상이 평화롭게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힘을 쌓아 올렸던 이 나라는 결국은 자신의 욕심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만 쉼을 얻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의 물이 세상을 덮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신다라는 표현, 그리고 이 표현이 여기 나오는 이제 바람이라는 말로도 볼 수 있지만 영이 운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평강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는 모습으로도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호수아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이 씌워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면류관이 씌워지기 위해서, 면류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산이 구리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에서 성전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지폐산의 모형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의 입구에 있는 두 기둥이 있죠. 이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그가 세웠다라는 의미고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유력한 자가 성전의 기둥입니다. 근데 이 기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 위에 부분을 하중을 받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받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문을 지키고 그러면서도 기둥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쓰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가 바로 구리로 혹은 노시라고도 성경에 번역되기도 하는데 세워져 있습니다. 이 병거가 나오는 것이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온다라는 점에서 묵시니까 이제 하늘의 지폐산 그리고 그 구리산들이 보여지는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이제 성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환상에 대해 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가 있고 이 구리 기둥 사이로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 네 말과 병거가 나오는 장면으로 이 장면을 볼 수 있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잠깐 보자면 사로잡힌 자 가운데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헬레, 도비야, 여다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헨이라는 이름도 나오는데요. 실제 인물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뭘 가지고 왔습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금과 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주제는 출애굽 때도 반복되는 거예요. 출애굽 때 포로로 잡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이 금과 은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으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과 은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던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에게 허락하신 금과 은을 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시리라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짓게 하시나요? 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요. 이 스바냐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제사장의 가문으로 이름이 나와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져 버렸던 이 제사장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집에서 면류관을 은과 금으로 만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면류관은 왕 통치하는 자를 의미하잖아요. 이 통치하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되는 모습이죠. 다시 말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포로로 잡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 단지 그냥 힘겹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금과 은을 더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세우리라라는 약속이 지금은 제사장에게 왕 같은 모습으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모습으로 먼저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게 더 구체적으로는 보라 싹이라 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싹은 예레미야서에도 2번 정도, 또 이사야서에도 최소한 2번 정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나온 말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왕 같은 제사장이 결국은 지금은 작은 모습으로 싹처럼 돋아나지만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을 것이다. 제사장과 다스리는 자가 하나가 되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배치되는 모습이 보여지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먼 데의 사람들이 와서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합니다.
이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먼저 시작하셨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펼치셨다라는 표현이 이 성전이 되어서 땅끝까지 충만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내 병거로 시작해서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싹이라는 키워드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전을 약속하실 때 포로에서 사로잡혀 온 자들에게 허락하신 은과 금을 통하여 면류관을 만드셨고 이 면류관이 왕같은 제사장에게 씌워졌으며 거기에서 또 싹이 나서 하나님의 전이 완성되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면류관을 그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세웠던 사람들이 그 성전의 그 이름이 기념이 되는 이 모습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호와의 전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때로는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오히려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북쪽과 남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금과 은을 가지고 이 성전을 반드시 짓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그 아름다운 성전,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에서 세우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거기로부터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이 있는 성전이 되고 공동체가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스가랴가 봤던 이 성전의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